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곧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옛날에는 성전에 모였죠. 근데 저는 그게 한 가지 궁금하지 않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10,000명, 1,000명, 10만 명 그렇게 모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수가 날마다 모였다. 또는 교회를 떠나서는 각각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처럼 각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없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떠났다 하는 말이 왜 없을까? 시쳇말로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깬다. 깬다는 말은 원래는 사전적으로는 단단한 물체가 조각이 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9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단어, 상식이나 예상을 뒤엎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이다. 그럴 때 아유 그 사람 깬다. 또 그게 많이 활용이 됐던 게 MBC 드라마의 한 그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주 썼던 말, 깬다 해서 그때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좀 찾아보니까 뭐까지 하냐면 진짜 깬다 그런데요. 그건 진짜 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우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나 저 사람 깬다, 저 사람 교인이라고 하던데 깬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던데 깬다 하는 말을 하게 된 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그런 말 안 들어봤을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아마 어느 크리스천이나 저급한 언어 또는 행동을 일삼는 때에 그래도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깬다 하지 않았을까? 고결하기까지는 못해도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교인들의 언어 생활,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소리가 깬다 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부를 체크하는 여러 면이 있겠지만 언어, 곧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올해 우리 무선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할까? 우리가 하는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말이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처음 만나서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첩경이 언어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겠지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 실패하는 인생이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앞으로 실패할 것이 틀림없는 사람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잘 될 사람은 매사가 밝고 긍정적이죠. 그리고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배경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지혜가 되고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져 있어도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유쾌한 앙금이 남는 사람, 그 사람 잘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언어는 마음에 가득하여 있던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마음이 부정하면 부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밝으면
마음이 긍정적이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마음이 없는 말인지는 금방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었던 말이 나오거든요.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말은 생명력이 없는 말이에요. 입에서만 나오니까. 한때 권투 선수로 유명했던 무하마드 알리. 여기 어지간한 분들은 그 유명한 권투 선수를 거의 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언제나 먼저 경기에 앞서서 말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당대의 유명한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챔피언과 그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결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번 버그너와의 경기에서는 진주만 기습처럼 행동했다면 오늘 조 프레이저와는 내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는 그 유명한 조 프레이저를 물리치고 챔피언 벨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훗날 선수 생활을 접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승리를 확신한 나의 말이었습니다. 승리의 언어로 말하는 무하마드 알리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명한 복서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현실로 나타날 것을 굳게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거든. 신체 폭력이 있습니다. 뉴스에 금방 납니다. 그러나 언어 폭력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어 폭력은 신체 폭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깊숙한 상처를 남기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주고받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뭐냐?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면서 정신과 영혼까지 철저하게 황폐화해버리는 것. 매를 맞으면 온몸에 멍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미칠 것 같이 괴롭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몸에 난 큰 상처는 마음에 난 작은 상처보다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모신 어느 복지시설에서 할머니의 심한 욕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어디서 그렇게 이 할머니가 욕을 많이 담으셨는지 그 자기를 돌보고 살피고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저주스러운 욕설들을 막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그분이 치매에 걸려서 무의식일지라도 마음에 뭘 담아놨어요? 평생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치매에 걸리셔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를 이렇게 해주신 이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데? 마음에 뭘 담아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좋은 말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사랑하는 언어를 쓸 때, 격려하는 언어를 쓸 때 치유가 됩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단어를 쓸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 좋은 말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나쁜 단어, 나쁜 언어는 이미 세워진 다리, 그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병들면 사람이 병들어요. 인생도 핍절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 오래된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해보면 40년도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자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그건 인생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대면했던 이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는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서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말씀하세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 자신이 자신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언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부정한 입술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기 전에 그 입술의 치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정결한 입술로 바뀐 거예요. 부정한 입술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든지 지옥의 불로 더럽혀서 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기 혀를 제어함으로써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그 믿음 헛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한 자기 행동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또한 목숨을 걸고라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것이 연결될 때, 말과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직장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그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킬까? 원인이 딱 하나 있다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첫째, 우리의 말에 믿음을 더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 언어는 힘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말, 확신이 없는 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말에 사랑의 감정을 담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노래의 가사나 곡조에도 감정을 담으면 힘이 더 있고 감동을 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송가만 불러서 그런지 유행가를 불러도 성가곡처럼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뺏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노래방은 친척이 할 때 2번인가 가고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왜 그럴까 싶은 생각해 보니까 제 노래에는 감정이 안 실리고 그저 찬송가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래는 막 그냥 그죠?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미자 씨의 노래는 그렇습니다. 감정이 막 애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에 사랑하는 감정을 녹여서 담으면 그 말이 상대방 가슴에 담길 겁니다. 그에게 생명과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부러진 말 하지 마세요.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 하라고 잠언 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말은 진실을 더하면 됩니다. 인간은 거짓과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보다는 진실이 담긴 말이 더 힘이 있고 그 결과는 생명과 죽음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도 말입니다. 진실도 말이죠. 그러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고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은 드러나는 게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텐데 우리의 말 하나가 바뀐다면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예수님 닮은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을 말합시다. 네 번째, 우리의 말에 기도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도로 말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을 찬송에 써먹을 수 있고 말을 기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기왕에 말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이겁니다. 내 생각이 이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받아주시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옳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삶에 풍성함이 더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잘못할 때가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분해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탄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수의 목전까지 갔으나 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말을 듣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면서 함부로 단 댓글 때문에 상처가 깊어 세상을 떠난 이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괴로움 속에 하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도 내가 반응을 옳게 할 수 있다면 아멘.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말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살 뚫고 들어온다는 말은 뭐죠? 칼이나 화살, 창 이런 것들이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 들어온다고 말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며칠 만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즉각 반응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잠언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자, 화면에 떴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말씀들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줄은 많이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이에요. 언어를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시작. 언어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내 인생 바뀌고 싶으면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이보다 달라졌으면 좋겠으면 여러분 언어 습관을 바꿉시다. 삶의 모습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를 그 사람의 말로 측정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그럼 해줄게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버릇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버릇 고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하나님 책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도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안 믿으면서 기도했으면서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를 바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장 바꿉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고쳐줄 줄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껏 기도는 했으면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언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주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로 다스리냐?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딱 하나 주신 게 있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주셨어요. 이 기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은요 자신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신을 다스리는다는 거 빼버리면 안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다른 것, 타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도 다스린다.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 이것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를 다루는 거예요. 제 아내가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여러 딸들을 기르는 중에 제일 이쁘다, 미스 코리아다, 뭐 그랬다고 하시길래 그랬대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딸 어렸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정하지 못한 눈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요. 사랑하는 말을 앞세우니까, 마음을 앞세우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맞죠?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언어 사용에 대한 것을 연구했어야 돼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 운명을 다스릴 건가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에 지배를 당해 인간이. 오히려 역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언어의 병들미 결국 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 언어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바벨탑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탑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근데 죄를 지니까 언어가 혼잡해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의 분열이 와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대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죄로 인해서 도리어 분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관리 못하고 감당 못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사지백지 멀쩡하게 태어났지만 술로 담배로 해서는 안 될 짓들 하다가 얼마나 많은 병을 앓게 돼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우리가 관리 잘 못하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이 언어를 이제부터라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2024년 2월 4일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언어를 바꾸면 된다. 내 언어를. 이제부터는 나를 다루는 언어를 바꾼다. 세상을 다루는, 환경을 다루는 언어를 바꾸겠다. 여러분, 이 분열된 언어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평화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대화가 안 됩니다. 교회에 분열된 언어가 들어오면 교회가 나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중요한 말씀 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참 외로운 삶을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만 만나면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바로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면치 못할 거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짓궂은 농담하고, 그렇다고 음담패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말 하는 것 자체도 문제구나. 야, 정말 그때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제는 말을 자제해야겠다. 쓸모없는 말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요, 누가 옆에서 음담패설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 하나 싶은, 듣기 싫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급해 보입니다. 저속해 보입니다. 싫어요. 재미있을 게 없어가지고 저런 말을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도 주셨지만 말도 들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분, 이루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말을 하게 하시고 들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그분이 들으시는데.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또 함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끝에 이걸 바꿉시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작.
무서운 말이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말이었었냐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환경이 불편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원망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겁을 먹는 분이 아니세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했던 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잘못한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던 분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자기를 다루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우리 살아왔던 거예요. 그 사실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믿음의 말이었더라면, 내가 했던 말이 좀 더 생명의 언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하고 이제 오늘이 내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마을은 원망의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보면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희롱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조심스럽게 성경이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동의보감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거기에는 언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언어법. 아니 무슨 약재만 다루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요. 약재를 다루고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데 왜 언어가 들어가는가 하면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행군자지축이라는 그 한문으로 요약 한문 단어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보자면 언어와 행동이 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언행을 삼가는 것을 군자의 도리로 삼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라는 말은 묵직한 무게를 가진 남성을 말하잖아요. 그건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그 사람은 언어와 행동이 가볍지 않다, 신중하다, 책임감이 있다, 신실하다. 방정맞은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가벼운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말을 함부로 찌끄리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뒤따라 나오는 말을 보면 언심성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말을 함부로 찌끄리다가는 화를 초래한다. 맞죠? 그래서 동의보감은 육체의 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 조심하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아울러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식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뭔 말이냐? 식사할 때는 말을 말아야 한다. 짓거리면서 식사를 하면 언제나 가슴과 등이 결리는 증상이 생긴다. 지금 만져보세요. 아픈 분. 그 다음에 침불언. 이 말은 누워서 큰 소리로 말하면 기력이 손상된대. 갑자기 교회에서 지금 한의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자리에서도 너무 많이 담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체의 오장이 매달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눕혀놓고 있으면 안 된대. 그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도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대.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보면서 대신방 가면서 말 많이 했다. 진짜 등이 결린다 싶다. 자, 참고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많은데,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6절로 11절을 보고 정리해 봅시다. 길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혀는 파멸과 파괴와 황폐를 일으키는 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인생 파멸을 하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황폐화시키지 마라. 이 말은 말 함부로 안 하면 된다. 그러면서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길들일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짐승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혀는 또 어떤 것이냐? 인간이 가진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악이다. 세상에. 혀를 뽑아서 버릴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다른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쫓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못된 것에서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혀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으니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것들은 바로 혀입니다. 인간의 혀. 혀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6절 끝에는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의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지옥의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결과,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막 그 참혹한 범죄들이요, 말 몇 마디예요. 어떤 분은 분이라고 하기는 그러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죽였어요. 근데 체포돼가지고 하는 말이 왜 죽였냐 하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안 죽였을 거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계를,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우리는 지혜롭게도 우리보다 훨씬 힘도 센 코끼리나 심지어는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 사자도 길들여서 서커스 단에서 사용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말을 다룰 줄은 모른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조련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순간 말하다가도 딱 그치고 사과하고 중단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조화가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사랑과 격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냉랭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따스한 곳이 되도록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예수 닮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나타날 겁니다. 말은 입 밖에 나오면 주워 담기 힘들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훈련.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정적인 말 쓰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음담패설, 아주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농담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번 지금까지 그걸 즐겼던 분이라면 제 말대로 한두 달만 그런 더러운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보세요. 얼마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자주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음담패설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깔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을 다 좋아해서 거의 안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왜? 유익하니까. 그 자리가 유익하거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유익해. 여러분, 성도들의 모인 자리가 유익하다면 우리 무선요한교회에 속한 구역들이, 기관들이 유익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죠? 우리 혀를 길들입시다. 절대 없는 사람 뒤에서 흉보지 말고. 너무 유치한 말입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바벨탑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을 다스린다. 두 번째,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 번째, 모든 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움켜진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꽃이고 열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지?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말이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이런 말들은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왕이면 아름다운 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가족 간에,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